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본이처럼 말씀을 잘 먹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람선 한 척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좌초하게 됐습니다. SOS를 쳤더니 풍랑 가운데 헬기 한 대가 떠서 줄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사다리에 사람들이 많이 매달렸습니다. 보니까 여자 1명이 매달려 있었고 남자 10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 들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헬기 기장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어올려가지고 헬기 기장이 하는 말이, 이 줄은 10명이 맥시멈입니다. 그 중에 1명이 손을 놓고 바로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줄이 끊어지면 다 죽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11명이 서로를 눈치 보면서 누가 손을 놓을까? 네가 나면 좋겠다. 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1명인 여자가 10명이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10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 10명은 퐁당 빠지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지금 졸던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다 가다가 웃을 겁니다. 희생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희생을 기다리는 얌체들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만나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출구를 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라 사랑은 나라를 향한 관심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함께 기뻐하고 나라와 함께 슬퍼하고 나라와 함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것이 나라 사랑은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마음에 불타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법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타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 일정표가 내 일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이란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쓸려다 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주마다 느헤미야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막혔죠?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죠? 하면서 엎드려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정표가 나의 일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받은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주전 586년도에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벽은 무려 140년 동안이나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140년 동안 폐허로 있을 때
하나님께는 수치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건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 큰 비전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펼쳐나가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심으로 그런 지도력이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개요를 보면은 이 3장에 이 성벽을 45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총 무너진 성문이 10개의 성문을 회복합니다. 여기에 투여된 대표 일문만 75명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 15가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도를 움직이고 문짝을 달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명도 건축 전문가가 없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쌓는데 팔짱 끼고 방관장 없이 모든 국민들이 남녀소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성벽을 진두지휘하는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느헤미야의 위대한 지도력입니다. 섬기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기쁘게 일하면서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분으로서 몇 가지 리더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3장은 어떤 읽으면요 은혜되는 구절이 없어요. 맨 이름만 나와요. 누구 이름만 막 나오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75명 이상이 되는 리더들을 세워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붙는데 위대한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저 벽돌 한 장 한 장이 소중히 자리를 찾아갈 때 아름다운 건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미 고인이 되신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피에 젖은 절규에 피 맺힌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이 많이 보내줘서 교회가 커져가는지 나는 두렵기만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적을 때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게 안 보여지고 있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김인주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명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18,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모아놓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 내 생에 가장 실패였다면 동산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실패였다. 대형교회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인의 은퇴 후의 지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상한 징조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나온 게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교구가 청년들만 600명이었습니다. 구역이 69개 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가 잘 되는지 주일날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500명 정도씩이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10만에 20만, 20만 30만, 30만 40만이 그냥 치고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올 때 있었습니다. 70년대였으니까요. 진짜 사람 많이 몰려왔습니다.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저 같은 교구장들이 성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항상. 얼마나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지 주일날이면 팔이 아립입니다. 교구장 하면서 걸치아폭 속속인 성도들은 아예 신경 안 써고 내비둬 버립니다. 도로댕이다가 가게 내비둬 버립니다. 말 잘하는 성도만 돌봐도 사람이 너무 미어 터지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농촌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앞마을 뒷마을 다 해봤자 59가구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도들 3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애들까지 한 50명 되는데 5년 근무하는 동안에 18명이 장례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둘 포함해서 성도 3사람 들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철저하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으로 배우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산에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 29년째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를 보는 눈과 저희 부부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이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부릅니다. 성도 이름뿐만이 아니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자녀까지 다 불러줍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성도들은 친척까지 제가 압니다. 친척까지도 불러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저에게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란 걸 잊고 살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절대로 그렇게 우습게 여길 사람들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손님처럼 여기고 삽니다. 저는 내일 여수의 은팍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저는 그 교회 손님으로 갑니다. 저는 그 교회 가면요 아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저는 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강의만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주는 어떤 권리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전혀 주인의식 없이 손님처럼 다녀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책임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마음 편하게 듣고 설교도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손님처럼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편하고 좋겠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늙었을 때 외롭게 죽어갑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묶어서 도매금으로 사람 처리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악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안 다니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손님으로 다니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보면은 목자, 목녀가 주인이야. 다 하고 있어. 목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목원들을 손님으로 둡니까? 목원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걸 잘하니까 이걸 맡아주세요. 이걸 맡아주세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들이 모이는 목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무슨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들이 다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전 늘 교회에서 이루는 사람이니까 밖을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한 분이 찌개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 휴지를 다 줍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킨 적 없습니다. 어느 날 가봤더니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1층, 2층 다니면서 성전 유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재직 그때 발언권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유심히 봤습니다. 머지않아 그분은 교인들이 인정받고 교회 중직자로 세워진 걸 봤습니다. 나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나라를 향해서도 회사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책임감 없는 손님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악산에 깜짝 놀라는 것은 깨끗해요. 1년에 수만 명이 오르내리는 산에 휴지 하나가 없어요. 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인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독약을 먹고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나이 먹고 못 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저도 물러가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에게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왜 서명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불의한 공직자를 놔두고도 침묵하면 그건 죄입니다. 내년에 신청이 또 들어옵니다. 내년에 큐어치 또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건 틀렸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취소해놓고 행사 하루 전에 다시 결제해놓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하길 때 오리발 내면 사람들 안 되는 겁니다. 70만 시민으로서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야 이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싫다고 자꾸 다른 도시 이사 가버리고 싫다고 다른 길로 옮겨 다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도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다른 나라 이민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돼야 되고 이 도시에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그냥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야.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함부로 비하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이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아멘 하십시다. 천국에 여러분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만나게 누구누구의 대표 몇 명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리더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바로 그런 리더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자발성과 협동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할까? 일일이 매일 아침에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매일 평가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자발심을 가지고 협동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45구간을 나눠가지고 가문별로, 무슨 별로? 가문별로,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집 주변의 구역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 한 가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가 있죠, 할아버지가 있죠, 할머니가 있죠, 어린 자녀가 있죠, 남녀노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자기 집 근방이니까 출퇴근이 가깝고, 또 자기 집 근방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 가족 단위에 붙여놓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일하는데 엄마도 일하고, 자식이 일하니까 노인도 겨들어지고, 부모가 이런 거에 애들도 거듭나고, 모두가 참여 일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물고기와 버리개 떡 가지고도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어린아이들, 소소한 늙은이들,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들 속에 자발심과 협동심만 이뤄낸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고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고 성경의 위력을 가르치고 싶으면 왜 웃겠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러면 야, 목사 애들이 그러면 되겠냐? 좀 해라. 만일에 그래서 한다면 애들이 자발적에서 입이 이만하지 나오겠죠.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가 없고 말씀의 능력을 배울 수가 없죠. 나보다 더 잘한 것은 우리 아내는 내비둡니다. 기도 안 해도 내비두고 말씀 안 받아도 내비두고 본인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 할 때 그때부터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갈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자녀들이 참 어렵잖아요. 신앙 심기 힘들어요. 부모는 믿으면 애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동기부여를 주어서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동기부여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왕초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마음에 듭니다. 왜요? 그랬더니 헌금시가 없어지기 너무 좋습니다. 헌금 순서를 없앨 때 한간에서는 헌금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단했던 이유는 헌금이 줄더라도 자발적으로 낸 것만 받자. 헌금 시간은 없앴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내도 교회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고 안 내면 쪽팔리니까 그렇게 내는 헌금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세요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가 맞잡고 의시되면서 같이 협동하고 좌우나무를 할 때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리더십으로 가족도 아닌 일을 하게 만들고 집과 가까운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에너지들을 다 나오게 만든 그 리더십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회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루어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면서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5절에 보면 귀족들이 나오고 8절에 보면은 금장색과 은장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5가지의 직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15가지 직업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짜고 다는 목공에 가서 그런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건축가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기가 막힌 것은 느헤미야는 그 비전문가들 한 분 한 분 속에 숨겨진 은사를 캐내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적당한 기회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켰다는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그런 말 하죠. 군대에 가서 군인들 세 사람 모여 있으면 뭐도 한다고? 집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건축을 전혀 모르는 군인들도 세 사람 모아놓으면 집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들 속에는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가 숨어 있는데 그걸 캐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작년에 한번 또 자전거를 타고 동해안을 한번 올라갔는데 그때 5명이 갔거든요. 5명이 어떤 재능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빵꾸도 나고 고장도 나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학교 선생이고 회사 상무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재능과 은사를 모아놓고 나니까 5명이서 못할 게 없어요. 방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고 빵꾸도 떼어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재밌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들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치아 자원 같은 재능과 은사가 묻혀 있는데 불구하고 지도자를 못 만나서 캐내지 못하고 그걸 써먹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교수, 아무개 씨가 나는 내 삶에 지금의 내가 있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 너무 고마운 분이야 라고 했어요. 우리 아는 두꺼마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청년회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교회 청년부 헌신예배를 부탁했어요. 평생 한 번도 단에 안 서본 내가 남에게 설교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무리 연습에 떨렸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남에게 설교를 하고 내렸는데 그 목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김 전사님 은사가 있구마. 잘했어. 앞으로 개발하면 잘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내가 대중을 놓고 설교할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저라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오늘의 한 교회 담임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조그만 모임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는 한 번도 남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저에게 그 교수님 한 분이 김 전사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만. 참 잘 가르쳤어요. 쉽네. 저 이 한마디가 내 속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재미있고 준비하는 게 재미있어서 결국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더 놀라운 보배 같은 은사와 재능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찾아내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할렐루야 이런 느헤미야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140년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에서 매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심하는 그 백성들 속에 느헤미야는 딱 들어가니까 그들 속에 자발심, 협동심, 은사, 재능이 개발돼서 52일 만에 폐허가 된 에레산 성을 회복해서 할렐루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무릇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이 리더십,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세축과 내기둥이 생명입니다. 세축은 주일 연합예배, 상공부 목장 모임 이 세 개가 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기둥은 교회 전제 목적이 영혼구원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제자를 만들 때 가르치지 말고 보여줘라. 세 번째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네 번째 사역은 끝발순, 걷잡순, 짭밥순이 아니라 은사별로 해라. 이게 저희 교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해서 대부분 리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건 사람들의 은사를 찾아서 개발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 성공시켜준 사람이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고백하지만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대부분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상한 징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는 만능으로 합니다. 저는 만능이 아닙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꼭 나한테 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있을지 모르는데 왜 이걸 자기들이 해결 못하지? 여러분, 담임 목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저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고칠 것도 너무나 많고 약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은 당신 손에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잘했어요. 사람을 발견하고 개발시켜주고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위임해주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성공시키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도 내가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제가 개발해서 우리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시켜주고 재능을 발견시켜주고 일을 맡겨주고 권한을 위임시켜주고 칭찬하고 격려를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자들이, 우리 목녀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고 성공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두지휘하는 게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목원들을 찾아내서 그 속에는 재능을 발견시켜주고 그 목자는 목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목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부터 평신도 강사를 세워서 상공을 맡겨놨더니
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 잘하는 목사보다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강사들이 훨씬 잘해요. 행복해. 앞으로 계속해서 강사를 발견해서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꼭 할 것만 내가 하지 다 넘겨주려고 그래요. 교회 살림도 우리 장원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제동도 잘 보고 있고 다 잘하고 있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은사와 재능을 찾아서 일을 맡겨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신바람 나게 해주는 그 리더가 느헤미야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클 때만 해도요, 전화도 없고 서로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동네 우리가 150을 살았는데, 저는 이제 이 집 놀러 다니면서 이 집의 소식을 듣고 하다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다 얘기해 주는 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칭찬하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기다려진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네가 와야 동네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칭찬이 신이 나가지고 그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다니면 동네 소식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무시고던 칭찬 한마디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나는 곳곳에 좋은 정보를 모아다가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이,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초등학교 교사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교사보다 더 중요한 목사가 되게 하고 교수가 되게 만들어서, 저는 늘 그때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공부하다가 책 읽다가 뭐 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늘 적어요. 그래가 모아가지고 주일날 전해주고 송후 전해주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에너지가 돼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심히 보셔서 우리 아이가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녀들이 자기 목원들을 전부 다 목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가 장로 자녀를 낳고 목사 자녀를 낳고 이런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지금 샘골교회는 11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3대가 장로가 있어요.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위임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번호동에 어떤 교회가 이번에 5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주년 되면은 그보다 더 멋있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럴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느헤미야가 받았고 공사 시작을 느헤미야가 했어요. 그런데 3장 아무리 뒤져봐도 느헤미야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지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하고 비전을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엄청난 비전을 받고 이런 일을 시작해서 불구하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일꾼들이 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는 겸손한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지도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인도네시아에 오바자라는 목사가 있는데 큰 교회 목사입니다. 엄청난 셀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동산교회를 와서 강사로 오셨어요. 거의 본래 큰 지도자가 아니라 본래 동네 골목에 조그만 목사였어요. 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이 된다고 하는 남미의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곳에 세미나를 한번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분위기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가 아는 단어가 있는 거야. You will be your leader. 당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은혜가 됐어. 설교는 못 알아듣더라도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그 한 가지 가지고 와서 본인의 리더십을 캐내기 시작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도자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2의 담임 목사, 계속 담임 목사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야. 교회가 리더가 리더를 만들고 리더가 리더를 만드니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 목자, 목녀 아니시면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생명을 겁니다. 매일 축복합니다. 왜? 이분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제2의 김영길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목장을 만들고 또 리더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가 또 다른 리더를 만들고 이러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을 늘 축복합니다. 그가 똑같은 교사를 또 만들어내고 똑같은 교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자녀들을 늘 기도합니다. 아빠의 DNA를 이어가는 아들이 되고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하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성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지도자로 만들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은사를 개발시켜 주시고 나의 재능을 발견시켜 주시고 나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나를 지금처럼 축복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재질을 발견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칭찬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습니다. 팔이 없어요. 양발도 없어요. 몸뚱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몸뚱이만 어떻게 살겠어요? 몇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계속 믿음을 심어놨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을 따라서 양손 양발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되 기도하면서 자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청소년들에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감사하고 산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다가 그 사람 보고 다 돌아옵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자살해?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 어마어마한 보물 같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 자발심으로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숨겨진 은사들을 개발해서 멋있게 쓰임받고 그렇게 일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수많은 칭찬과 격려를 주는 느헤미야 같은 섬기는 그리고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